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실 테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심으로 두렵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진실하게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저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저 사람이 정말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사람으로 눈으로 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두려운 일을 만나보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대충 믿는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원망하며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되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구원자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구원자라는 말은 구속자라는 말로 내가 져야 할 짐을 대신해서 짊어져 주는 자를 구원자라,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잃고 빼앗겼다면 자신의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도로 찾아주고 원수들에 의해서 살해를 되었을 경우에는 대신하여 그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자라,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 가운데 두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라, 구속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배후에는 구원자,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두려움을 느낄 때에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여기 보면 항무지와 강야는 어떤 곳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위해 싸워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17편 8절 9절 보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싸워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보면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화롭도록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안전과 보호와 구원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라, 구속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34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를 두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의 보호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여기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존재하는 분을 여호와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여호와는 만든 분도 없고 끝도 없고 여러분 시작도 없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실 때에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신명의 본래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 이게 하나님의 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만군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갖춘 모든 군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군대,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갖춘 어느 한 나라, 한 부분의 군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지휘하시고 그런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연약함으로 별 볼 일이 없는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만군의 여호와라 꼭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갖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와 같은 분이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대적자들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힘이 있다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학대하며 두렵게 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문나라가 나를 애워쌀지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끌어버릴 것이라 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고통 중에 두려움을 당하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신 하나님이라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생명줄과 같았던 나일 강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구리나 이 파리 이런 것을 애굽 땅에 막 득실거리게 만들어서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들었어요. 또한 이 독종이나 우반 메뚜기를 보내서 싸우시고 마지막에는 장자치는 재앙으로 싸워주심으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에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함으로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도 하시고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어때요? 칼, 전쟁, 무력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면 기근, 각종 자연재해, 가뭄이 온다든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폭우, 홍수로 인해서 막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난의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보면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낸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세균을 이용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코로나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어디 가는 것이 힘들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 얼마나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만은 요 코로나 요걸 못 잡는 거야. 여러분, 전에는 뭐 메르스나 뭐 사스 그 정도는 맛배기요. 전염병이 요런 것이다 하는 걸 맛배기로 보였다가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굴복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코로나 할아버지도 나올 거예요. 더 무섭고 떨리는 것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각종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두렵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궁지로 우리 인간을 몰아넣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교만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인간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을 지키라겠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지. 세상 그 무엇으로 마지막 환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 사람들은 어쩌면 다 의지하잖아요. 뭐 이거 의지하고 이것이 될 거, 이거 될 거라 생각하고 의지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것도 아니다고 잘라버릴 거고 이것도 아니구나 잘라버릴 거고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이 자꾸 몰아넣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 해봐. 뭐 백신 치료약 개발해서 없어져도 또 다른 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우리 인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말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어떻다합니까? 강하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강하다는 말은 견고하다, 튼튼함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시고 튼튼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강하시다, 강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보다가 못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나서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건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디 간지도 없고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모습, 이거 다 깨어져야 합니다. 이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지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강한 분으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힌 우리를 빼앗아 가거나 해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강한 손에 붙잡힌 나를 해치기 위해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영생은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 있었다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놓아주지 않고 학대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겠습니까? 34절 말씀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바벨론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더라. 모든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 주신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풀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오늘 내일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싸워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와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렵고 힘든 일 만났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생각한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마음 낙심하지 말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항을 받게 한다,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아야지, 담대해야지. 하나님 싸워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이 일을 어떻게 해. 이럴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마시라고. 믿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계속 삶 속에서 유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두렵게 했던 그 바벨론에 하나님 어떻게 칼이 그들 위에 떨어지리라. 뭐가 떨어져요? 칼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만들겠다. 35절에서 37절 보게 되면 5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칼이 위에 떨어지리라. 이 칼은 뭘 말하느냐? 무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벨론에 내려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한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두렵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바벨론 백성들 위에, 고관들 위에, 용사들 위에, 말들과 병거들 위에 떨어지게 함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엇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어 버렸듯이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바벨론 땅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던 고모라와 이 소돔 고모라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져서 그 고모라 소돔성 그 주변 성읍들이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엎어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두렵게 했던 이 바벨론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던 바벨론 땅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들 위에 떨어졌더라. 사람들, 백성들 위에, 그들 고관들 위에, 권세자들 위에, 그들이 의지하는 말들과 병거 위에, 보물들 위에, 고관들 위에, 모든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하게 시키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바벨론을 패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